안녕하세요. 바라온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9월 셋째 주입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먼저 8장입니다. 8장의 전반부는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후반부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수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7절부터 15절은 아람왕 베나닷의 죽음인데요. 엘리사는 이 모든 것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후반부는 남유다 왕들의 기록입니다. 16절부터 24절은 유다왕 요호람에 대한 기록이고요. 25절부터 29절은 요호람의 아들 유다왕 아하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8장의 시작은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4장에 먼저 등장했었는데요. 엘리사를 많이 도왔던 여인이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그 보답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게 해줬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유대 땅이 7년의 기근이 있게 되자 수넴 여인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거주하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에 7년 동안 거주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7년 전에 있었던 집과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시점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왕에게 수넴 여인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수넴 여인이 때마침 오는 거죠. 그러자 게하시는 이 여인이 그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 조건 없이 수넴 여인의 재산을 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돕는 일을 끝까지 보살피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엔 아람왕 베나닷의 죽음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그 당시 아람왕 베나닷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묻기 위해서 때마침 이곳에 있는 엘리사에게 하사엘이라는 부하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을 보면서 우는데요. 그 이유는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아람왕이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힐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하사엘은 그 다음에 베나닷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겪게 되는 어떤 딜레마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엘리사는 앞으로 일어날 악한 일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딜레마를 지나갑니다. 다만 눈물을 흘리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후에는 남유다의 두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호람과 그 다음 왕 요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이 두 왕이 연이어 나오는데 공통점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전쟁을 가기 전에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의 아들들, 그의 손자가 이런 악한 왕이 되었느냐? 그 원인은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요호람의 아내가 되었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들이 악행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호사밧의 어쩌면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이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9장과 10장입니다. 9장 10장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반란 또는 예후의 개혁이 그 주제가 됩니다. 그야말로 피 튀기고 숨 막히는 예후의 개혁이 진행되는데요. 9장 1절부터 13절은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는데 이를 통해서 예후의 반란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장 14절부터 예후의 반란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26절까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는데 이는 과거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장 27절부터 29절은 예후와 반란할 때 북이스라엘 요람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0절부터 37절은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세벨도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예후의 피해 숙청이 계속되는데요. 10장 1절부터 11절은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숙청하고요. 12절부터 14절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아합의 나머지 친족들을 살해하는데 여기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함께 손을 잡습니다. 이때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10장 18절부터 28절에는 바알 숭배자를 모두 살해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후의 개혁이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지약을 저질렀던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였고 우상 숭배자들까지 모두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주 새롭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후의 개혁에 대한 뜻밖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10장 29절부터 31절은 예후의 개혁에 대한 평가인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후의 공은 아합 가문을 잘 처리했다 이지만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한 미완성적인 개혁으로 예후의 개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36절은 예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에 걸쳐서 우리는 예후의 개혁을 숨가쁘게 읽어나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피해 숙청의 연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는 북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가장 먼저 세웠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하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예후의 개혁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말로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개혁을 한다 이렇게 숙청을 한다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상은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개혁은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